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쁠 때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생활로 살기 위하여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기근을 면하고자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기근만 피하면은 즉시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떠났겠지요. 그러나 이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압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더 이상 말씀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렸으니까 환경 따라 또 유행 따라 그냥 편하게 살기를, 그러니까 말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민의 자부심을 포기하고 이방 며느리를 얻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유의 민족성, 다시 말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말로 설명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퍼부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동맹도 맺지 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고유한 민족 신앙, 여호와 신앙을 결국은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압 땅을 내려가자마자 이방 여인, 즉 모압 여인들로 며느리를 삼아서 두 이방 여인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얻었는데 문제는 남편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시고 뒤따라 두 아들마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해버려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다가 나 이제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내가 예수님 포기했어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기대를 안 건다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거 꼭 명심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10년 동안 모압에서의 삶을 이렇게 결산을 하면은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를 얻었고, 그 대신 그 세월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나오미의 남편 죽었죠. 두 아들마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 과부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오는 도중에 나오미가 지금 너희들의 장례를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만은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나오미의 현재 임신이 되어 있다면은 그 임신한 그 아들을 이제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오미 자신이 아직 늙어서 임신도 지금 못할 뿐만 아니라, 왜?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임신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아이가 어느 처년에 커서 결국은 가문의 대를 잇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너희들은 일찍이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다.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 며느리들이 장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달라고 오다가 도중에 이제 며느리들 앞에 이렇게 구원했는데,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통곡하며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는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째 며느리 룻과 더불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오르바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실한 신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옛 사람으로서 그냥 교회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하잖아요. 부모님 설하에서 한번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중생이라 그러고요. 자, 이렇게 중생 거듭났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오랫동안 믿었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중생한 사람은 옛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 사람 자체의 삶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라도 중생하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진실한 신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게 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요, 감정에 속아요. 집회를 하다 보면 막 누구보다도 펄쩍펄쩍 뛰고 그냥 혼자 은혜 다 받은 사람 같은데도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나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북받쳐서 누구보다도 통곡하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도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거, 이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 감정에 빠져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마시고, 과연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보세요. 오르반은 위선자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스스로 속은 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르바가 가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미련 없이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그 자체가 모든 걸 자기가 시인하는 게 되어져요. 정말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장소에서는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변화 제지를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결국은 내 자신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이 변하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믿었다는 연조, 직분만 내세우고 큰 소리만 치고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오로지 자기 할 일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녀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모압을 사랑한 마음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제자 베드로도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특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다가 보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믿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되, 여러 것 중에서 다 사랑하는 것 중에 끼이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 번이라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건 주님을 믿는다기보다도,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거든요. 또, 맡은 바 직분에 의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그 일이 뒤로 밀려진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지만은 자녀보다는 덜 사랑합니다라는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모압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들은 주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기 쉬운 감정적인 신앙을 소유했으면서도 그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외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뜻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양들도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들은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한민국 걱정 그냥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걱정을 하느냐? 본인이 들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능력은 없고 문제는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걱정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여러분의 내리에 제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품에 안긴 이 어린 양은 육적 신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자녀가 죽고 영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자녀는요, 이게 크지가 않아요. 항상 적어져요. 그러니까 적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해요. 그래서 육적 자녀는 제일 적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시고 또 봐야만이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육을 입은 사람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일은요, 능력 있고 자격 있고 또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명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붙잡고 쓰시면 하나님도 훨씬 더 좋으련만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느냐. 이왕이면은 능력 있고 또 역량이 뛰어나서 결국은 일을 잘할 그런 사람을 붙잡아 쓰시지 않고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를 근근히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하고 우리는 의아해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 딴은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리고 사람 모두가 다 정말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고 인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가 언제 내 일을 했느냐.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했을 뿐이지 너는 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 앞에 깨닫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이 일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육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가 보니까요, 전혀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요, 하나님 그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은 순종이고 환경은 순응이고 지금 내가 그나마 살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는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 죽을 생각도 못 해보고 사는 사람, 또 본인의 말로는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전혀 죽음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것, 그게 다 문제예요. 우리가 힘써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은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역량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라 차라리 어설프게 알고 가졌고 자기 나름대로 역량을 갖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다른 곳에 가면, 신약에 가면 특히 그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이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 이유는, 그 아멘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니까 아멘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유리하니까 아멘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라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철저한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이 책 전에만 하더라도요, 그 사사기, 룻기, 그 사사기, 여호수아에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 하라고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그래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이것도요, 우리가 생각한 데는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뭐 이렇게 돌 필요 뭐 있어요? 까짓 거 하루에 13바퀴 다 돌아보고 끝나면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신 거잖아요. 그럼 순종하나 안 하나 이 자체는요, 이미 내 생각과 방법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이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다면요,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이라 우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질 사람은요, 그걸 믿어요. 예. 또, 처음은 안 믿었다가도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고임의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니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기 쉬운 감정적인 신앙을 소유했으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라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 복을 다 책임져 주셔요. 이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 못 믿겠다는 사람이 참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되냐? 근데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왜 못 해드리냐면은, 이건 그냥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갖가지 일들을 통해서 행복자인가 아닌가를 자꾸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다가 보니까요, 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내가 걱정을 하려고 치면 왜 쓰잘데없는 걱정하냐고 미리미리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급받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생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요,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너는이잖아. 너가 뭐냐면 여러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이에요. 예수님 품에 한 아기가 안겨있지요. 자, 어린 양이 안겨있는 것처럼, 내가 영의 사람이면은요,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